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의 장중 안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낮고 천한 우리들을 뽑으셔서 참으로 어디에 쓰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묵상하며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영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영계가 뭐냐? 영계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가는 곳이죠. 그걸 보고 영계는 영적인 세계를 줄인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 영적 세계. 그래서 그걸 영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영계라는 것은 영이 가는 곳이죠. 혼이 가할 수도 없고 육이 가할 수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육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 육이 가할 수 있는 차원은 육의 차원이고 영이 가할 수 있는 차원이 영의 차원이다. 그러니까 차원이 높은 것은 낮은 것을 취할 수 있고 차원이 낮은 것은 차원이 높은 것을 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의 차원이 영의 차원보다 차원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도 육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절대로 높은 차원의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영이 우리가 이 가운데도 성령이 운행하시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와 함께 성령이 여기 계신다.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데 여기 계시죠. 예수님 보이지 않죠. 여기 계시죠. 뭐 안 믿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천사가 여기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옆에 천사가 다 붙어 있다니까요. 안 보이는 게 문제라.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육은 다 보잖아요. 영은 안 보여요. 왜? 우리의 이 안구는 육적인 것을 보는데 사용되어지고 절대 이 눈은 영적인 것을 보는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을 떠라. 그래, 마음의 눈을 뜨면 뭐가 보여요?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마음의 눈이 떠지면 사람 마음이 보여요. 그러면 영의 눈이 떠지면 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눈은 안 떠져도 마음의 눈이 떠져 있으면 저 사람의 심리가 읽혀져요. 맞죠? 그죠?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데 저 사람 말은 적해도 속은 안 그렇다. 알아요? 몰라요? 이게 뭐예요? 마음의 세계잖아요. 혼의 세계라. 혼. 그러니까 이 혼의 세계가 있는데 이거는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눈은 육의 것을 보고 마음의 눈은 마음을 보고 영의 눈은 영을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 세 개가 다 있어요. 영도 있고 마음도 있고 육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안 떠여졌냐면 영의 눈이 안 떠여져 있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못 보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좀 이해가죠. 한 60년 살면요. 60년까지 안 가도 돼요. 한 인생 80년이 우리의 종착역이라 생각하면 40년 이상 살면 반타작만 해도 사람들 쏘가지가 어떻다는 것을 알지요. 압니다. 모르면 그분은 인생의 연단을 미시달킴을 덜 받았다는 뜻이고, 그죠? 마음을 잘 모르면 눈치라도 살피죠. 눈치가 요래 살펴보면서 저 사람 저런가, 이 사람 이런가, 이런 거 살펴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고 영의 세계도 더더욱이 보이지 않는 세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 이 자리에 성령이 계신다. 이 자리에 또 천사가 있다.
요까지는 좋은 쪽인데 좀 나쁜 쪽에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올 때 그 귀신 한 마리 끌고 오고 두 마리 끌고 오고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안 그런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귀신은 다른 게.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세계, 영적인 세계라는 이 세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다. 뭐냐면 내가 영적인 눈이 떠여지지 않다. 그래서 내 눈앞에 보여지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세계를 그다지 잘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내 속에 그런 것을 감각할 수 있는 감각들이 많이 부족하구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여기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예?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데 여기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천사도 있고 사탄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뭐 다 있네. 그럼 여는 어디에? 그런데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는 세계는 영계라 그랬죠. 영적인 세계. 안 그래요? 귀신이 막 들렸어. 사람이. 귀신이 막 들렸는데 그러면 그 귀신은 어디 있다가 온 거예요? 지옥에서 올라왔을까? 예? 어디서 올라왔어? 안 그래요? 그 귀신은 이 귀신은 그죠? 이 귀신은. 그러니까 중간 연계가 없어지면 이 중간에 있는 연계, 선적인 영이나 악의 영들이 다 공존하는 이런 중간 연계가 없으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제 우리 개신교의 기본 교리가 탄생돼요. 어떻게 탄생되냐면 사람이 딱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간다. 얼마나 심플해요. 저도 이랬으면 좋겠어. 근데 왜 그러냐면 죽자마자 심판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이미 심판을 이루었죠. 천국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도 이 땅에 더 있기 싫어. 그러니까 빨리 죽어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죽자마자 다 갚으면요. 할렐루야잖아. 이거는요. 최고 좋은 데로 가잖아요. 빨리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죽어야 빨리 천국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지옥이거든. 지옥. 죽으면 막바로 지옥에 딱 가. 지옥에 딱 가. 그죠? 지옥에 딱 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이 다 이루어지죠. 다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죽기만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다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심판을 받기 전에 누구부터 먼저 심판을 받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성경에 보면 무저경에 그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서 그곳에 쳐넣는다 그랬죠. 악한 자들을 먼저 심판하신 후에야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심판, 악령에 대한 심판, 사탄에 대한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서야 사람에 대한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죽고 있는 이런 시점에 사탄이 역사해야 하네요. 마귀가 역사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사탄도 마귀도 어떤 귀신들도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걔네들은 안 받고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냥 병원대로 따라갈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 최고의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 모든 것이 은혜라면 이렇게 복잡한 구원의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이고 지금 있는 인간들 요것들 그냥 싹 쥐어버리고 하나님 하실 수 있죠? 예?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싹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예 이 지구를 통째로 폭발을 시켜버려. 그리고 새로 하나 만들어버려. 그리고 좀 더 괜찮은 영들을 하나님께서 한 6,000년 경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들 요거 못돼 빠졌는 거 요런 것들 다 빼고 그죠? 좀 괜찮은 영 해가지고 탁 해가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또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래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하나님이 만약 지구를 파괴하고 사람을 다 없애버리면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을 용납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전쟁에 지는 적이 없고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선택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너희들 죄 다 용서했다, 다시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끝내버리면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서는 이 인간이 신의 차원으로 못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로봇 같은 인간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정말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율적이죠.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꼭 욥과 같이 수많은 재물과 자식들을 주었을 때도 하나님을 믿고 섬겼고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을 믿고 섬겼듯이 그런 물질이나 그런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대한 최고의 존경심과 사랑을 하나님 앞에 안겨다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딱 해가지고 야 내가 네 죄 용서해 줄게 이러면 간단한 문제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예수님 보내고 하는 왜 이런 복잡한 수순을 벌였겠냐. 하나님은 무조건 결과만 내한테 순종해 이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진정한 경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힘이 있으면 그래요. 제가 목사고 힘이 있다 그러면요 그죠? 저한테 잘하세요. 잘하면 복이 내려갈 겁니다. 제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만약 권세를 갖고 능력을 갖고 여러분들은 막 짓눌러가지고 어디 눈 찍겠답니까 지금? 어디 눈 까세요. 눈 닦아라 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조용히 말씀만 듣고 순종만 하세요. 막 이렇게 영적인 권위를 갖고 딱 있어. 그러면 다 눈 깔고 목사님 가서 예 목사님 가서 예 목사님 가서 이렇게 하겠지. 하지만 뭐예요? 속의 마음은 어때요? 더러워 죽겠네. 내가 네보다 능력 많으면 내가 네한테 있겠어?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속에 뭐예요? 비아냥거리는 것이 나오겠죠. 이 심령 속에 이 비아냥거리는 요런 요소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못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큰 감동을 못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존경하고 엎드려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감동을 받지 않으면 존경심이 안 나오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세상의 모든 이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이 단순하게 야 너희들 이래가지고 간단하게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자발적인 삶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공의를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이만하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예수의 피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아멘. 그거 끝나버려. 예린이도 그래. 저는 아멘 하고 다 끝나버린다고. 그러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혔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도 못 박혀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안에 있는 육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나에 대하여서는 못 박지 아니하고 예수님 다 박혔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날 대신 다 박혔으니까 이제 난 누리고 살면 된다라는 이런 미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알면 그분에 대한 존경심과 그분에 대한 사랑이 그 밑바닥에 쫙 깔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 얼마만큼 있어요? 내 필요할 때 찾는 그 신이잖아요. 도깨비 방맹이. 그죠?
내 사업이 지금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막 작정기도. 그때 작정기도를 하면 잘해요. 아버지 사업을 살려주셔서 하나님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업 살려줘. 우리 아들 대학 가야 되는데 정말 놀 때가 아닌데 안 됩니다. 주님이요. 주님이요. 우리 아들 대학교 좋은 데 한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해요. 그래야 대학 붙고 사업 잘 되고 또 우리 아들 대학교 나왔는데 취직이 안 됩니다. 왜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이런 거 작정기도 40일 70일 하라고 하면 잘해요. 또 병이 걸렸어. 하나님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한 번만 살려주시면 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걸 막 결혼하고 또 살려줘. 그런 거는 기도를 다 해. 그런데 정작 기도를 안 하는 게 뭐예요? 내 육체와 더불어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눈이 열려지겠어요? 안 열려지지. 육의 것만 구하는 사람이 영의 눈이 떠여질 거라는 것은 거짓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스타일들이요. 하나님은요. 자발적, 자율적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최고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뭐예요? 쏘가지 고치라 하는 거잖아요. 왜? 영적인 눈이 열려지려면 속사람이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육의 것이 좋게만 느껴지고 육의 것이 좋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는 영의 눈 절대 안 열려요. 영의 눈이 열렸다. 막 투시하고 뭐 보고 막 하는데 그런 영의 눈이 열린 게 아니라 은사를 받은 거예요. 영계가 열린 사람과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달라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쏘가지가 조금 모나고 못돼 빠져도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은사는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웬만해서 걷어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받은 상태에서 자기 성질대로 은사를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은사를 사용해서 돈을 요구하고 복종을 요구하고 이렇게 내 앞에 다 엎드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내가 인간이 덜 됐기 때문에. 그러나 영계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눈을. 그래가 딱 눈 뜨자마자 이 사람은 벌써 영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영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영이 열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한테 뭔가 귀신이 찾아오고 뭔가가 찾아오는 것을 느껴요. 천사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상태에 영계가 열리면은 귀신이 찾아오고 마귀가 찾아오고 이런 것이 찾아와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자신의 죄가 씻기고 깨끗한 심령일 때는 이 좋은 영들이 찾아오고 좋은 세계가 열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반대쪽 악령의 세계가 열려버려요. 영계도 악령의 세계에 영계가 있고 그리고 선한 이런 그 하나님의 세계 그 영계가 이렇게 따로 구별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저 눈만 뜨면 귀신이 보인다. 이 사람 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만 뜨면 우리는 주님이 보입니다. 이거는 예쁘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보이는 거지 사실은 귀신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귀신이 날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드리지.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있으면 진리의 말씀이 이 안에 말씀이 탁 있으면요. 귀신은 영으로 보거든요. 육을 안 보고 귀신은 귀신같이 나를 딱 보는데 내 영 속에 하나님 말씀이 딱 펼쳐져 있어요. 딱 보면요. 무섭다 하면서 저 사람 속에는 말씀이 있구나 하면서 내가 못 간다고 떠나버려요. 그럼 귀신들 안 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대마귀들이 와요. 큰 마귀 사탄들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이 영을 넘어뜨리려고 막 그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육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큰 섭리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 같으면 이런 복잡한 연단의 과정이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출애굽과 광야의 생활과 같은 민수기의 이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한테는 필요 없고 쓸모없는 내용이 되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출애굽기가 필요하고 레위기가 필요하고 민수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신명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출애굽기 뭐예요? 세상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제 내가 육의 세상, 내가 고기를 마시고 정욕적으로 살아갔던 그 세상의 힘들을 다 빼서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얻기 위한 그 삶의 과정들을 우리는 걸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내게 돼요. 애굽에 430년 동안 있었던 애굽의 모든 습관들을 하나님께서는 40년을 통해서 싹 정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도 세상의 습관들이나 세상의 요소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연단, 40년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연단을 통하여 훈련이죠.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들을 뒤바꿔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해결하면 좋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예요. 안 그래요? 제가 한번 설교했잖아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에서 교수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교수님, 예수 믿고 내가 죄를 회개 안 하고 내가 죄를 회개 안 한 상태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또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는 지었지만 내가 어떤 죄를 지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죽어가지고 천국문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 속에는 죄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물었더니 교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어떻게 은혜로웠냐면 천국문 앞에서 천사가 그 모든 죄를 남아있는 죄를 다 씻어주고 천국 안으로 들인다. 왜? 천국은 죄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 내가 죽었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모든 죄의 문제가 천국 문 앞에서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날로 새롭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좋겠죠? 그러면 요 말씀이 맞으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이 예배를 중단해야 돼요. 어차피 문 앞에 지금 여러분들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지도 믿고 예린이도 믿어요. 뱃속에 애기도 믿어요. 엄마 믿으면 다 믿는 거지. 다 믿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성령 받았죠? 도장 찍었죠? 도장 딱 찍었잖아요.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었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이제부터 특별하게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사셔도 됩니다. 저는 돼요. 왜? 천국 문 앞에 가면 다 해결해 주잖아요. 천국 문 앞에 가면 다 해결해 주는 걸 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저는 하기 싫어요. 천국 문 앞에 가면 이미 해결될 거. 그거 가면 다 해결될 거. 여기서 내가 말라고 울고불고 회개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나니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이 촛대를 옮기리라. 구원에서 떨어질 것이다. 성령을 빼앗아갈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2교회는 칭찬만 하고 2교회는 책망만 하고 3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다 했어요. 5개의 교회, 칭찬만 한 그런 교회 말고 5개의 교회는 다 회개하라가 나와요. 회개하라가. 천국 문 앞에 가가지고 다 해결해 주는데 말라고 이 땅에서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천국 문 앞에서 해결 안 해주니까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천국 문 앞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 천국 문 앞에서 해결할 것 같으면 주님은 이미 그 전에 이미 다 해결해 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단이라는 것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이. 그게 뭐냐? 여러분들 눈엔 안질이 걸릴 만큼 눈에 눈물을 뿌려가며 회개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죄를 해결 다 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천국 문 앞에서 다 해결하면 좋겠는데 안 해줘요. 40년 광야는 연단, 훈련이거든요. 훈련을 덜 받았으니까 죽어서도 또 어떤 장소에서 죄를 씻어내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중간연계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죄를 다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으면
또 중간 연결한 곳으로 가게 돼요. 중간 다 많은 거 생략하고 막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 연결에 가서 거기서 여기에서 드리는 것 같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똑같이 드려요. 천사가 와서 그리고 승리한 성도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피눈물 나는 회개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가 다 뽑혀져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도 천국이 아니라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계의 얘기니까 이제 오늘은 서론적인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 본격적으로 하나씩 뜯어서 영계의 모든 이야기들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스템은요, 정확무오해요. 하나님의 시스템이요, 어떤 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리는 허점이 있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다 온갖 여러분들 교파, 교단들이 있어도 다 그 교리는 허점이 있어요. 그 허점을 뽑아내면요, 할 말을 못해. 할 말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계가 지금 사라진 개신교, 영계가 교리화되지 않는 개신교에 우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계에 대한 부분이 문외한이고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그러면은 믿기 싫죠. 만약 여러분들 중에 누가 천국 갔다 왔다, 천국 보고 왔다, 지옥 갔다 왔다 하면 당장 그날 강대상 딱 세워버리고, 그죠? 아닙니까? 저는 세울 겁니다. 만약 우리 남집사님이 천국 갔다 왔어. 막 천국 갔다 왔다 하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볼 거 아닙니까? 여기 들어보면 진짜 천국 갔다 온 것 같아. 그러면은 탁 얘가 갔다 온 거 여기서 한번 해보이소 하면서 딱 얘기하고 사람들 탁 얘기 저는 할 거예요. 그 귀한 천국을 갔다 왔는데 왜 못해요? 지옥 갔다 왔는데 왜 안 속겠어요? 세워서 말하세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천국과 지옥은요, 환상으로 갔다 오는 데가 아니고 영으로 갔다 오거든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는 것은 영, 이 몸 안에 있는 영이 몸 밖으로 빠져나와 투과를 하는 거예요.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이 영이 하늘로 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끌어올리시든지 천사가 와서 나를 데리고 가든지 어쨌든 둘 중에 하나라. 그래가지고 나를 끌고 올라가요. 그러면 탁 보면 내가 여기 몸은 여기 있고 영이 몸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그 하늘문이 열려 있는 것이 보이게 돼요. 여러분들이 입신할 때는 하늘문이 무조건 열리는 것이 보여져요. 안 그러면 하늘 마차를 타든지 천사가 오든지 누가 오든지 어쨌든 날 끌고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다 강도잖아요. 강도. 성경은 항상 우리한테 문을 열고 들어오라 했거든. 그러니까 성경도 하늘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기 하늘에 하늘문이 있더라 하는 말씀들을 성경 곳곳에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다, 안 그랬습니까? 하늘에 문이 열렸다는 것을 누가 봤어요? 세례 요한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이 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어쨌든 요한들은 다 보는가 봐요. 다음에 내 손자를 낳으면 요한이라 지을까. 그죠? 그래 요한이 딱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딱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신을 할 때는 반드시 열린 문이 있어. 열린 문이 있고 이 영이 빠져나와. 그죠? 그러면 영과 혼이 함께 빠져나오겠죠? 그죠? 육은 여기 그대로 있어. 영이 빠져나와서 촥 하면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가지고 그 하늘의 세계를 맛보는데 하늘의 세계를 다 맛보느냐? 아니에요. 하늘의 일부분을 맛보는 거예요. 영계의 일부분을 맛보는 거예요. 영계가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그리고 내 수준과 그리고 내 경지에 따라서 내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진짜 이 영의 세계라는 것이 있구나. 그런데 있는데 왜 내한테는 이게 안 보여지지? 근데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놓은 비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감춰놓은 만나가 있다 그랬죠. 감춰놓은 비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이 감춰놓은 비밀의 세계는 누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예? 누구한테 줘요? 이긴 자 또 누구?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예쁜 사람,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 또? 영의 눈이 떠인 사람. 아니, 영의 눈이 떠이면 무조건 가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안 떠여지는 사람이 영의 눈이 떠여지도록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3차 연단이라는 연단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육을 벗고 영으로 덮어지는 이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려면요, 이 성도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려지는 첫 번째 원칙이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목사의 말로 여러분들이 들릴 때는 목사의 말일 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열리는 것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내한테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이 훈련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감각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감각이 만들어지려면 육적인 것에 대한 비움이 있어야 돼요. 돈에 대한 애착, 가족에 대한 애착, 온갖 혈육이나, 그죠?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육적인 어떤 많은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애착들이 사라져야 돼요. 애착들이. 연세가 좀 들면은 애착들이 많이 사라지죠. 그죠? 한 20대, 30대 때는요, 나 이거 해야 돼, 이뤄야 돼, 막 이런 게 있죠. 왜? 피가 끓잖아요. 끓어. 팍 하면서 끓거든. 피가 끓으니까 막 이것도 하고 20대, 30대, 40대까지 피가 막 펄펄펄 끓거든요. 용광로예요. 그런데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옛날에 그렇게 애착하고 바라보던 것들이 육적인 힘이 빠지니까 그런 애착들이 살짝은 나아지는 게 있어요. 근데 다는 안 나아지고 살짝은 나아져요. 근데 그러면서도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다 남아있죠. 뭘 걱정합니까? 회개에 이르는 걱정이나 근심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은요, 좌우였고 야우였고 요건 오였고 자꾸 요런 보이는 세상에 대한 근심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의 눈이 안 열려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 삶에서 사라져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눈을 감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아라.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 어떻게 살아요? 첫 번째, 세상의 음성을 듣지 마라.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미디어 속에 노출됐는데 수많은 것을 듣잖아요. 그 수많은 것이 무슨 말이에요? 땅의 얘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생활 하는 것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생활 얼마든지 하시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중심은 항상 하나님,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심이요,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요 심정으로 살아라 그랬잖아요. 내 바로 앞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내 5발자국 뒤 공중 하늘에는 여호와가 보호자에 앉아 계신다. 항상 그 모습을 가슴에 품고 직장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학교생활도 하고 주부생활도 하고 모든 교회생활도 하고 수많은 생활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하면서 그러나 돈 벌어야 되지요. 하나님 돈 좀 벌고 그렇지만 돈 버는데 안 미칠게요. 저는 주님께 미치고 돈은 벌어야 되고 주님께는 미쳐야 되고 돈은 벌어야 되고 참 어렵죠. 그러나 마음을 주님께 드리세요. 돈을 벌어도 주님 먹고 사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더 많은 것을 원치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죠.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웃으며 살지, 없어봐요. 웃으며 살겠습니까? 인상 팍팍 찌그러들까요? 집에서 쫓겨나고 그저 밥 먹는데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골라서 먹는데 나중에는요, 밥 없다, 수제비 띠가 먹자. 왜? 밀가루가 제일 싸거든. 옛날에는 방부제 들어갔다, 이런 밀가루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방부제가 들어가든 말든 일단 허기만 면하면
그죠? 옛날에는 수제비도 막, 이 100% 유기농 밀가루 사가지고, 이렇게 띄가지고, 유기농 감자 사가지고, 쫑쫑쫑쫑쫑 썰어놔가지고, 유기농 그 고추를 사가 쫑쫑쫑쫑 썰어놔가 유기농 양파를 사가 쫑쫑쫑 썰어놔가지고 해가지고 유기농으로 우리가 다 먹고 살았는데 물도 수돗물 받아서 안 해. 정수기 정수 딱 된 그 물 미네랄이 살아 계시는 그 물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팍 끓여가지고 수제비 탁 뛰면서 엘레강스하게 먹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돈이 없고 내가 그렇게 살 그게 없으니까 내 삶 속에서 그냥 아무거나 사가지고 흙이만 뜹니다. 뭐 집어넣지도 못해요. 수제비는 막 이래가지고 멀건 물에다가 그래도 그저 멸치 한 대가리는 넣어야 되니까 멸치 한 대가리 탁 넣어주고 멸치야 하나님 오늘 오병이어서 멸치 한 마리 넣었는데 국물이 진하게 우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막 뛰가지고 내가지고 꼭 한솥 끓여가지고 막 그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엄마 수제비 이제 안 먹으면 안 되나 하면 수제비가 얼마나 맛있는데 먹어라. 저녁쯤 되니까 해놓은 수제비가 퍼져가지고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수제비 먹으면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유가 없어요. 돈이 있으면요 사람이 여유가 있고요. 돈이 없으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육의 지배를 당하고 사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없어도 그게 관계하지 않는 그 심정이 만들어지면 영의 눈이 떠여져요. 영의 눈이 왜 안 떠여지겠어요? 육적인데 너무 마음이 많이 가니까. 안 그래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안 그래요? 좀 뭐 이렇게 살면 어때? 저렇게 살면 어때? 내가 돈 좀 더 주면 어때? 돈 좀 못 가져오면 어때? 안 그래요? 내가 이 땅에서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내 손해본 것만큼 더 채워주실 거니까 난 믿어요. 이런 믿음 좀 가지고 살면 안 되나? 우리의 심령은 왜 그렇게 현재 내게 주어진 좋은 것들, 그렇죠? 계속 내게는 좋은 것들만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이고, 그러니까 영의 눈은 안 열리고, 마음의 눈이 깜깜하니까 다른 사람의 심령을 볼 수도 없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는 자기만의 이기적 심령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더라. 여러분들, 이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어디 가서 전도한답시고 와서 우리 목사님 세계 최고의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왜 합니까? 여러분 말 거짓말 합니까? 거짓말.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세계에서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 하지 말아요. 예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는 게 우리지 목사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얼마나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드러내라. 말은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영광받기를 더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내서 영계로 아무리 올리려 해도 못 올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천한만나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아무리 해도 영계가 왜 안 열리겠노? 아직 우리의 이 심령이 정리가 안 됐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성령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네. 그 말이 레마, 나의 말씀. 오늘 수많은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되어져도 레마, 성령이 내게 팍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팍 꽂혀야 돼요. 그것이 딱 꽂히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안 들리면 영계고 삶도 안 돼요.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적게 해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차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심보가 안 바뀌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걸고 네 심보, 네 쏘가지 고쳐. 그런가? 네가 기도를 적게 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네 기도에 진짜 들어가야 될 것은 너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는 진정한 훈련을 너는 받아야 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귀에서 흘려버리는 거야. 나 기도 많이 하는데요. 나 예배 많이 드리는데요. 나 성경 많이 읽는데요. 그러면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심령들이 있단 말이에요.
1차 연단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있고 2차 연단 때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고 3차 연단 때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성장 사람인지 모르니까 옛날보다 훨씬 제가 좋은 마음을 가졌어요. 옛날보다 훨씬 제가 좋은 신앙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계산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산하고 전혀 틀리는 계산법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산 아래에 여러분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계산 다 해버려요. 목사님 저는 옛날보다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옛날보다 얼마나 제가 많이 그죠? 성품도 좋아지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할렐루야 하고 지 혼자 다 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너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말씀 똑바로 들어. 말씀 똑바로 들어. 성령은 자꾸 이 귀가 자꾸 네 자아도취에 빠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이만하면 뭐 내가 많이 알고 이만하면 내가 많이 은혜 받고 이만하면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응답도 받고 이만하면 우리는 이 자아도취 속에 빠져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계가 안 열리고 내 심령이 아직 이 진정한 그리스도적 마음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삶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라. 근데 이런 삶들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내가 하는 그 신앙생활에 묶여있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냉철하게 너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너는 듣고자 하는 그 마음 심고 있어라. 찔리는 것은 뭐예요? 은혜죠. 안 찔리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찔리세요. 사울의 창에 찔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찔리세요. 사울이 던지는 창에 찔리면 내가 죽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금이 들어오면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해체돼. 영을 쪼개고 혼을 쪼갰고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서 관절과 골수는 뭐예요? 내 육체를 지탱하는 힘들이죠. 그러니까 육이 쪼개지고 마음이 쪼개졌고 영이 다 쪼개졌어.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쪼개지면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같은 거 집에 두고 오세요. 집에도 두지 마시고 지옥으로 빨리 보내버리세요. 내 자존심 상해가 죽겠네. 그 사람 죽어요. 그 말 안 해도 죽어요. 자존심 상해서. 무슨 자존심 가지고 자존심이 밥 먹여준다고.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누누이 당부하신 말이 있어요. 야 직장생활 하는데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사장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돈 한 푼 버는데도 자존심 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우리가 하늘의 엄청난 비밀을 얻고자 하는 우리가 그깟 자존심 때문에 그걸 못 얻어요? 우리 사고가 틀려먹은 거지. 어느 것이 더 중요한디? 뭐가 더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잖아요.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 자존심 좀 버릴 수 있는 거지. 자존심 딱 버리고 지옥 무지개에다 딱 던져놓고 저는 자존심 없습니다. 싹 비어가지고 딱 되면 해걸 떡 되면 해걸이노 바보같이 살고. 좀 그래 바보같이 살면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못 살아요? 바보같이 살면 바보같이 산다고 극하고. 똑똑하면 잘 살 것 같은데 똑똑하면 잘 살아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보고 바보같이 살라 그래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는 지혜롭고 세상에 대하여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랬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아는지 천지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하면 몰래 주객이 전도됐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돼 성령이 교회에게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못 들으니까 오늘 우리들은 계속 엉뚱한데 굴파고 있는 거예요. 땅을 파, 우물을 파는데 엉뚱한데 자꾸 파. 우물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엉뚱한 데 파는데. 물 나오는 데 파야지. 나는 열심히 파는데 왜 물이 안 나오나 물이 안 나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나. 그러니까 잘못 파니까. 위치가 잘못 선정됐어요. 그래서 귀가 열려라.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서 제가 이거 몇 번이나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새로운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귀가 열려야 돼요. 1차적으로 귀가 안 열리면 안 돼요. 설교를 듣고 이 설교가 무슨 설교인지 누가 어떤 말을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거 구별 하나 못하는 우리란 무슨 영계가 열리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없어요. 사람 말 하나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이게 육의 말씀인지 혼의 말씀인지 영의 말씀인지 이것조차도 구별 못하는 우리가 무슨 뭐 하늘의 것을 받고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 귀가 열려야 되는구나.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올 때 내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까지 여러분은 마음속에 있는 애착과 마음속에 있는 이 악심들과 이런 것들과 싸워서 자꾸 이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지는 사람 맨날 져요. 이렇게 해도 졌고 치고 저렇게 해서 왜? 이 사람은요 지는 게 습관이 됐거든.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내 어제까지 졌거든요. 근데 오늘부터는 내가 심기일전해가지고 오늘부터는 제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제가 바라락 안 거리고 제가 화 안 내고 내가 눈 안 부라리고 내가 속에서 악이 안 올라오도록 제가 제 마음을 꽉 잠그고 제가 제 마음을 딱 누르면서 제가 하나님 딱 쳐다보면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 딱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심보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은혜를 받아요. 은혜다운 은혜는 그런 사람들한테 내려와요. 누가 무슨 은혜 받았다 다 좋아하지 마세요. 진정한 거는 영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마음을 비우고 이 심령을 새롭게 만들겠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보기 위한 그 노선 위에 여러분들이 올라서고 있다는 것. 기차를 타야 목적지에 가죠. 바른 기차를 타야 돼요. 기차를 타도 내가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기차 타니까 휙 가니까 기차 딱 올라타니까 서울 왔습니다. 합니까? 부산 딱 지나니까 부산에서 대구, 대구에서 대전, 대전에서 서울. 그 최고 빠른 기차는 이리 가거든요. 그런데 안 그러면 중간에 신경주 들렀다가 울산 들렀다가 대구 갔다가 또 뭐 김천 들렀다가 대전 들렀다가 그 다음에 천안아산역에 들렀다가 그 다음에 광명역에 들렀다가 그 다음에 또 뭐 무슨 또 역에 또 들렀다가 그래 가요. 금방 갑니까? 못 가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2시간 40분. KTX 타고 더 빠른 게 없어요. 자가용 뭐라도 2시간 40분 만에 못 가요. 2시간 40분. 2시간 40분 기차에 몸을 실어야 되고 중간중간 정거장을 지나야 돼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기차를 탔다 할지라도 그만한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으면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싸워라 이 말입니다. 매일매일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싸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남하고 싸우러 가면 잘 싸우지. 매가지 끌고 막 한번 뒤엎어보라. 머리 쥐뜯어보라. 이런 건 잘하겠지.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자기 마음을 쥐뜯으세요. 다른 사람 머리 쥐뜯지 말고. 물론 다른 사람 머리 안 쥐뜯겠지만 말로 다 쥐뜯잖아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폭력으로 서로 싸우는 거 없어요. 말로 다 짓듣고 막 말로 다 쑤시고 말로 그러니까 말이 폭력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 폭력이 심해요. 그러니까 이런 나 자신을 다 없애야 된다고. 철저하게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 말에서 이 입에서 나온 말이 생명의 말만 나오도록. 생명의 말만 나오도록. 생명의 말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흘러나오도록 만드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단을 배우고 우리가 깨우치고 나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죠? 현실을 보듯이 연계가 안 보이냐? 우리가 아직 훈련을 못 받아서 그렇다. 어떤 훈련? 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1차적으로 성공이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야가 뭐냐 하면은 땅의 축복을 바라보는 시야에서 벗어나야 돼요. 은사를 받고자 하는 시야에서도 벗어나야 돼요. 항상 1단계는 뭐냐 하면은 1차 연단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그저 육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그저 이 육체의 어떤 이런 육체의 복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기를 원하는 좀 이런 게 있거든요. 2차 연단은 뭐냐면 영적인 은사나 영적인 능력에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인 은사를 받으면 다 잘 되는 줄 아는데 천만에요. 받기는 잘 받았는데 나중에 다 망해요. 망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왜 망해요? 말씀이 없어서 맨날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기 훈련이 없어서 그런 거죠. 안 그렇습니까?
말씀은 여기서도 듣고 저기서도 들어요. 어딜 가든 다 듣지. 그러나 뭐가 없는 거야. 자기를 훈련하는 것이 없고, 난 은사 받았으니까 난 높은 곳에 올랐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은사 받은 것과 높은 곳에 올라간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나 능력을 바라는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죄 악성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소원하는 이런 심보가 2단계적 훈련이에요. 그래 3단계는 뭐냐 하면은 내 마음의 모든 시선이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이거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늘 여러분들 앞에 보호자가 있다. 항상 그 보호자를 바라보라고. 그 보호자를 느끼고 보호자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생활하고 말하고 느끼고 항상 이렇게 가락하는 게 뭐냐. 이 3단계적 훈련이 바로 이런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해봐요. 저거 딱 집중하면요. 하나님 보호자에 딱 집중하면 다른 게 귀로 안 들어와요. 집중은 뭐가 중요하냐면 집중은요. 하나에 집중 딱 하면 그거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하면 사람만 보이고 돈에 집중하면 돈만 보이고 권력에 집중하면 권력만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만 보여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하고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돼요. 아무 때나 뭐 할렐루야 하면 다 아멘하고 아무 하면 할렐루야 하면 다 아멘하고 이건 아니야. 그래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께 시선 딱 고정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우리 맨날 한번 쳐다보고 그죠? 1초 하나님 반짝 하고 이제 다른데 이래 쳐다보는 거예요. 온 거 쳐다보고 또 보려고 하면 집중이 됩니까 그게? 집중하려면요 그 하나만 계속 응시해야 돼요. 하나만 딱 응시하는 이거. 그럼 내가 응시하려고 하면요 갑자기 까똑하고 까똑 왔네. 문자가 띵 와. 문자가 전화가 오네. 아이고 김집사한테 전화 왔네. 집중할 때는 휴대폰 꺼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다른 거 하면서 집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는 일단 여러분 주위를 조용하게 만들고 딱 집중하는 이런 훈련으로 시작을 해야 나중에 텔레비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대화 앞에서도 식당에서도 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집중하는 훈련들을 고요한 중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다 집중해서 그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보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 공중에 하나님께서 정금 보호자에 앉으신데 그 정금 보호자로부터 빛이 쫙 내려오고 있고 그 상상만 한번 해봐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얀 세마포스를 입고 쫙 앉아 계시는데 목 위로는 안 보이고 요 밑으로는 딱 보이고 그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 안 보이면 그려봐. 그래봐요. 그림 잘 그린 사람들은 그리더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요러십니까? 좀 요러십니까? 하는데 어쨌든 마음으로 그려보세요. 마음으로. 사실 마음으로도 잘 안 그려집니다. 여러분 단계가 낮고 이게 그러면 그리고 싶어도 희한해요. 안 그려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육의 것에 대하여 은사적 능력적인 것에 대하여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비워지고 사라지고 오직 그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될 때 여러분들한테 뭐가 열려도 열리겠죠. 그렇게 했는데 안 열리면 우리가 사기꾼 세상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 사기 안 칩니다. 사람은 사기치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딱 그 말씀대로만 가면 돼요. 말씀대로만. 그렇기 때문에 이 연계는요 숨겨둔 비밀이에요. 감춰둔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주지 않는다. 아무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성도한테만 주는 것. 아무나 입신해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갈 수 있다 그랬죠. 한 번은 갈 수 있는 건 뭐야? 이렇게 안 해주면 요 인간이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서 한 번은 데리다 놓는 거예요. 근데 두 번을 못 가요. 두 번 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왜?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는 사람이 있을 때는 항상 물어봐야 돼요. 언제 갔다 오셨어요? 몇 번 갔다 오셨어요? 어떻게 가셨어요? 이렇게. 한 번 갔다 왔다 하면 이 사람은 천국 안 갔다 오고 혹은 지옥 안 갔다 오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라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천국 한번 보여주셨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자주 연계를 왔다 갔다 한 사람 일단 그 영이 대단히 맑은 사람입니다. 대단히 맑은 사람. 왜 그런 거예요? 마음에 사상적으로 좀 부족한 게 있어도 마음이 대단히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은 사람은 연계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 궁극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가장 지혜로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순수하고 맑은 영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 한번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 말을 해요. 목사님, 말은 쉽지요. 그래서 인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계가 열리려면 계산이 사라져야 돼요. 자꾸 계산하면 안 돼요. 계산은 뭐만 계산하면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만 계산하세요. 인간 세상 속에서 계산 많이 하면 여러분 머리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너무 계산을 많이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자기의 처지와 여건에 따른 행동은 계산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뭐 안 가면 그죠?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간 사람은 갔다 켰으니까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계산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머리가 세속적으로 육적으로 빠져나가요.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그래요? 교회에서 우리 뭐 임직식 한다 그러잖아요. 임직식 하잖아요. 아니, 임직식 아니고 이제 교회 투표한다 그러잖아요. 투표하면 내가 3분의 2 받아야 되는데 3분의 2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권사가 되고 싶고 장로가 되고 싶고 안수집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된들 많어.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 그래도 뭐 장로인데 내 그래 뭐 권사인데 내 그래도 안수집사인데 그거 하러 교회 간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아이만 다 목사 됐쁘지 그나마. 그것 때문에 교회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심령 속에 진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다 뭐냐? 계산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교회 한 20년 다녔는데 아직 내가 집사면 서리 집사면 좀 안 그렇나? 이건 계산이죠. 내가 20년 다녔는데 나는 아직 서리 집사네? 교회에서 날 인정도 안 해주는가 보고 이 교회 뭐 별로 마음에도 안 들고. 그죠?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 제가 얼마나 그죠? 변화산 교회는 계산하지 않도록 다 그래 은혜롭게 다 해드렸잖아요. 그죠? 자꾸 계산하지 마란 말이에요. 계산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계산들을 하면서 인생이 망쳐지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계산합니까? 하나님이 계산했으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해요. 진짜 하나님이 계산하기를 원하면 골치 아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생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에 대한 계산을 하신단 말이에요. 한 번 하시는데 정확하게 하셔요. 그건 뭐냐? 심판. 좋고 나쁨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계산은 뭐야? 숫자 계산 좀 그만해라. 사람 계산 좀 그만해라.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속에서 이런 계산하는 이 모양들은 다 육적인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숨겨둔 비밀들을 알 자격이 없다. 그죠? 진짜 중요한 비밀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줘요.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사랑받은 자만이 얻는 것은 따로 있어요. 모든 것은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도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고 야이로의 집에도 가시고 그랬죠? 걔네들만 그 3명의 제자만 아는 비밀이 따로 있죠. 다 몰라요. 내가 죽기 전에 절대 말하지 마라. 예수님 딱 그래 말하잖아. 절대 말 안 해요. 예수님 그 말했기 때문에 말도 못해요. 하고 싶으면 입이 근질근질 거리는데 말 못해요. 거기서 막 내 엘리야 봤대, 모세 봤대. 거기서 막 와 제자들 앞에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거렸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까지도 못했어. 언제 했어요? 베드로도 자기가 그 성령을 통하여 연계를 체험하고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서야 비로소 그 말씀을 했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이 신앙의 비밀과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비밀은요, 딱 몇몇 사람한테 딱 주는 거예요. 12명 제자들은 뭐예요? 고른 것 중에서 12명인데 그 중에서도 3명이라 3명. 인생을 통해서 이 3명한테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도 제 인생을 통해서 몇 명의 제자가 나올지 모르겠죠. 나이 젊은 제자, 비슷한 나이 또래 제자, 나이 드신 제자, 제일 힘든 제자가 나이 드신 제자. 그죠? 말은 제자인데 절대 제자가 행동 안 하는 제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아무한테나 은혜를 주는 게 아니더라. 받을 만한 자들한테 주더라 이 말이에요. 받을 만한 자들. 여러분들 그 무화과나무 밑에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아니고 메시아를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묵상했던 나다나엘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괜찮은 사람도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그 자리에 끼어들지 못했어요. 쟁쟁한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 못 끼어들었어요. 왜 못 끼어듭니까? 여러분들 보고 지금 경쟁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남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이 도를 못 깨우치니까 맨날 옆 사람 쳐다보고 저서 뭐 좀 했다 하더라. 그러니까 또 시기가 올라서 난 더 해야지 하고 이하고 그런 거는 다 욕심이고 욕망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 그분을 향한 이 열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요, 적어도 순수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속에 계산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라 하면 근데 죽을게요. 진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었고 정말 엄청난 비밀들을 많이 안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그렇죠? 요한은요, 사도가 다 죽었는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산순교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후대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며 살아갔던 그런 멋진 하늘 사람이 돼요.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죽었어요. 네로 황제의 폭정 때에 사도들이 거의 다 죽었잖아요. 유일하게 누가 살아남았어요? 요한만 살아남았는지라.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바울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 67년에 다 60 몇 년인가 그때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 죽었어. 사도들 거의 다 죽었어요. 안 죽은 거는 뭐 인도로 갔던 뭐 도마나 이런 분들은 가서 인도로 가고 뭐 우리 저쪽에 삼국 시대 뭐 그까지 가야까지 왔다고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김해까지 왔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하여튼 도마가 왔대요. 그러니까 도마는 뭐 혹시나 좀 피해서 그럴지 몰라도 도마도 껍데기가 삐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 자기 수명 다하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던 이 사람. 나머지 이 사도들이 행하지 못했던 그 일을 끝까지 했던 사람. 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사랑받는 자들이 되세요. 오목사한테 사랑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극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오목사한테도 사랑받죠. 저도 당연히 사랑해드리죠. 인간의 계산, 인간의 술책, 인간의 잔말이 필요 없어요. 이 세계는요, 그것 가지고 만들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월등하게 우월되는 그곳이 바로 신앙의 세계인 거예요. 이건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면 좋지.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좋지. 안 그래요? 헌금 많이 하면 우리 기도원이 좋지. 헌금 많이 하면 우리가 뭐 빵빵하게 뭐도 하고 뭐 집도 사고 뭐도 하고 뭐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거는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은 육의 세계인 거예요. 마음을 바치세요. 이 심령을 바치는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 심령을 바치세요. 왜 이 심령을 바치는 훈련을 안 할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한데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고 예수여 한데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이 간절한 이 심정이 그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이것이 옮겨져 가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려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 나는 봉사하고 뭐 충성하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떼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 순수한 열망과 순수한 심령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거라. 그런 사람을 주님이 영계로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왜?
진짜 비밀은 특별한 사람들한테 주는 은총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해진다는 것은 그런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건 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영계는 찾고 두드리고 구하질 않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계를 구하면 영계를 구하는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른 기도 제목이 다 사라져야 돼요. 미안하지만. 즉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이 진실한 이 신앙을 바치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쉽습니다. 왜? 세상에 딸킨 게 별로 없어가. 그런데 어른들은요, 세상에서 많이 딸갔기 때문에 이 말을 해도 마음에 계산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로 돌아간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나이를 많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은 세상의 것을 거쳤기 때문에 순수하지 않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어요.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 건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렇다. 자꾸 의도 생각하고 무슨 뜻을 생각하고 안 그러면 뭘 생각하고. 그러니까 순수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순수의 훈련. 순수 훈련. 그래서 우리 변화산 교회나 기도는 그냥 말하는 그대로 믿는 훈련부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속이지 말고 그 말 그대로 여러분의 심령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거 비꼬지 말고 순수하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말할 수 있는 이런 훈련.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없냐면 꽈배기는 있는데 스트레이트가 없어요. 꽈배기는 잘해요. 잘 꽈가지고 막. 그런데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걸 잘 못해요.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걸 못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이 왜 막히느냐면 딜이 꽈배기가 돼서 그런 거예요. 있는 그대로 차분한 심정으로. 그렇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받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하고. 우리는 이런 순전한 마음들이 필요한데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생각이 많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의 영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한 믿어봐. 돼. 순수해봐. 돼. 좀 있는 그대로 좀 살아봐. 뒤리 꼬지 말고 말 꼬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한번 살아봐. 너 지혜 있는 척도 좀 그만하고 너 똑똑한 척도 좀 그만하고 있는 그대로의 이 심정을 내놔놓고 살아가는 이런 훈련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훨씬 마음이 가벼워질 거다. 그렇지만 지도자들은 순수 더하기 지혜가 필요해요. 순수하지만 지혜롭고 순수하지만 총명하고.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내다니.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순수하지만 지혜롭고 순수하지만 총명하고 순수하지만 명철한 사람, 순수하지만 모략을 가진 사람. 순수하단 말은 세상 때가 묻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때가 묻지 않는 순수한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 모략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만들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해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세요. 순수한 열정, 순수한 심령. 됩니다. 기도하다가 하다가 안 돼 뛰다가 나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 좀 그만하고 뭐 얼마큼 했다고 막 합니까 뭐. 안 그래요? 비밀을 얻어내려면요 지극정성이 돼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극정성이 돼야 뭐 하나라도 얻어먹는 거지. 그냥 마당만 밟고 지나갈 때는요 와서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집
안방에 들어가려면요. 안방에 들어가면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요. 안방에 들어가면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까지 내가 그 사람 안방까지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 내가 가고 싶었어. 내 안방으로 초대해라. 이거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일로 있어. 다른 사람 바깥에 거실에서 놀도록 하고 당신은 방에 들어왔어. 내하고 같이 놉시다. 같이 얘기합시다.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 인정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안방까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방까지. 하나님의 안방까지 우리를 초대해 주실 때 할렐루야.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음의 세계가 우리한테 펼쳐지는 거예요. 세상 것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누려봐야 하나님 나라 내가 1분 맛본 거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한번 맛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너무 좋아. 그 좋음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의 세계를 얻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비밀한 세계를 열 수 있는 통로를 이 성경 속에 열어주셨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비밀한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성경 속에는 영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영계에 대한 얘기가. 영계란 말은 없지.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고. 근데 천국이란 말 있죠? 지옥이란 말 있죠? 그죠? 낙원이란 말 있죠? 음부란 말 있죠? 천사란 말 있죠? 귀신이란 말 있죠? 영, 성령, 영이란 말도 있죠? 이건 다 어떤 영계, 영의 세계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얘기했는 그 영, 그러니까 육으로는 하나님 못 본다는 얘기잖아요. 영으로 본다는 거죠. 안 그래요? 영의 눈이 딱 열려지만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하나님이 보입니다. 눈이 감았다 떴다 이 눈은 쓸모가 없어요. 이 영이 열리면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다 보이는. 그러니까 눈 뜨면 안 보이는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눈 감아야 보이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눈은 육인데 육하고 영하고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감고 안 감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이 열리면요 눈 뜨고도 속이 보이고 눈 감아도 속이 보이고 다 보입니다. 눈 떠도 보이고 눈 감아도 보입니다. 안 그래요? 그게 영계를 볼 수 있는 눈은 그런 눈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집중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눈 뜨고 기도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눈 뜨고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서 눈을 감고 기도할 뿐이에요. 때가 되면 내 집중력이 완성되면 앉아도 서도 뛰어다니면서도 걸어다니면서도 누워있으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금은 육에 매여 있는 세계 속에 살지만 이 육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경은 영계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지만 영계의 구조가 어떻다. 그죠? 또 영계의 어떤 영적인 흐름이나 원리가 어떻다. 그리고 또 영적인 이치가 어떻다. 이런 것을 설명해 주진 않아요. 왜? 다 감춰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이라는 글자를 뚫고 들어오는 자, 다른 말로 좁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들한테만 이거를 열어주는 거지.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 영계는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꿈을 꾼다, 환상을 본다, 뭐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이 차원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이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영의 눈이 뜨여지면은 사람의 모든 심보가 보여집니다. 보여져요. 무섭죠? 사실 무서운 거예요. 그 눈을 보면요, 호랑이 눈도 아닌데 무서워요. 그 눈을 보면요, 눈을 못 맞춰요, 사람들이. 왜 눈을 못 맞춰요? 그 눈이 무섭기 때문에. 왜 무서워요? 내 속이 다 투시될까 싶어서 겁이 나서. 내 속아지가 요런요런한데 내 속에 감춰놓은 더러운 것들이 드러날까 싶어서 무서워요.
여러분들 예언 받으러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있어요. 왜요? 혹시나 내가 감춰놓은 저런 죄들이 드러날까 싶어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도 못 받고 두려워. 왜? 예언하다가 하나님께서 사람들 많은 사람들 있는데 혹은 뭐 누구 있는데 옆에서 내 죄나 내 고통이나 내 안 좋은 것들 막 드러나게 되면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어? 우리 사모님만 예언 받으러 가셨구나. 사람 마음이 별다르지 싶습니까? 사람 마음 다 똑같아요. 안 그래요? 죄가 있으면요 예언자 앞에 못 서요. 설락해도요 혹시나 그 죄가 드러날까 회개 다 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 휴 하고 가서 기도해줬어요. 뭐 이렇게 그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쏘가지가 들어보면 그저 속에 뭐 문제가 많으면 기도받는 것도 어렵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이 모든 영적인 이치들, 영적인 구조, 영계의 구조, 영적인 원리, 이 성경은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성경에는 뭘 기록해놨냐면 이런 것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길이 오라고 했던 거예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 그 길을 타고 가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영계의 구조가 보이고 영적인 원리가 보이고 영적인 이치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 역사하고 있는 영의 흐름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지고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사람이 붙었다가 어떻게 사람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원리들을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 있잖아요. 영적인 끈들이 다 묶여져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동아줄같이 굳게 묶여져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실과 같이 조금만 탕하면 툭 하면서 끊어져서 연 날아가듯이 날아갈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흐름을 타는데 어떤 사람은 복의 흐름을 타요. 어떤 사람은 화의 흐름을 타요. 어떤 사람은 올라가는 흐름을 타고 어떤 사람은 평이한 흐름을 타고 어떤 사람은 내려가는 어떤 사람은 롤러코스터 와 하면서 이런 것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어디서 다 작용되느냐면 여러분의 마음과 사상 속에서 이 모든 흐름들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이 복의 말을 많이 하면 복된 것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많이 흘러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아직 내가 영적으로 부족함이 많다라고 싶을 때는 항상 입을 열어서 통독해야 돼요. 성경을 통독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열심히 입에 소리를 내서 읽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부정한 것이 떠나가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부정한 것이 떠나가게 되고 그죠? 통독을 해야 돼요. 통독한데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고 샤샤샤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요 차분한 심정을 갖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차분하게 읽다가 뭔가가 가슴에 탁 따가오면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필기해놨다가 그리고 또 말씀을 또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차분하게 이 성경을 읽는 것은요 많이 읽으려고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곧 영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입술의 복록을 따라 산다고 그랬거든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죽을 거야 이런 소리 그죠? 나는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미치고 환장하는 일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 하고 끝나면 좋은데 이게 입버릇처럼 아이고 죽겠네 가만 뭐가 죽어도 죽겠죠. 내가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냥 돌겠네 이런 말을 쓰면 진짜 미치고 환장하고 도는 일이 나오겠죠. 말도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거 인간도 안 됩니다 내가 얘기했어. 근데 저분이 인간이 되면요 내가 내 입에서 저거는 인간도 안 되라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인간 되고 뭐 해야 돼요? 인간도 안 돼 하는 그 말이 누구한테로 들어와요? 내한테로 딱 돌아와 버려요. 그러면 내가 인간이 안 돼요. 여러분들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한테 주신 복이 이 복이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축복하면요
저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되더라도 내한테로 와. 받을 것이 안 되면 내한테로 오고. 받을 그릇이 되면 축복이 가니까 좋고, 남 잘 되는 거 되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저주했어. 하나님, 저 인간이 가서 막 안 좋은 저주를 막 퍼붓어요. 그러면 그 말이 그 사람한테 해당 안 되면 그 저주가 나한테로 다 와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면 입단 속부터 먼저 하세요. 그거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들었나? 저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누가 들어요? 예? 누가 들어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7 눈이 있네. 그 눈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다 살피고 바라보겠죠. 그거 생각하면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함부로 판단하겠어요? 못하지. 그래서 헤아리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영계는커녕 은사적 세계도 잘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삶에서 잘 만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잘 만들어갈 때 뭔가 잘 안 되겠습니까? 잘 되는 것은 누구 탓입니까? 내 탓. 못 되는 것은 누구 탓입니까? 내 탓.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누구 탓입니까? 내 탓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래도 안 되노? 내 탓입니다. 그죠? 목사님이 잘 인도해야지. 저는 잘 인도합니다. 설교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잘못 인도하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잘 못되면요. 제 탓으로 여겨요. 사실은. 제가 좀 더 세게 말할 걸. 좀 더 푹 찔러줄 걸. 그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해줄 걸. 내가 너무 희미하게 말해줘가지고 저분들이 희미해졌구나. 예. 그래서 이제 팍 이제 이렇게 해버리죠. 그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제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들 손 붙들고 들림받아 올라가는 게 제 소망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영계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 속에 있는 게 이 좋은 것들을 다 같이 나누는 게 제 소망 아닙니까? 뭐 저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세상에 소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 없을까? 또 이렇게 하지. 그죠? 근데 저는 세상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요. 단지 뭐가 있느냐? 성도들이 잘 되길 바라요. 저는 제 자식들이 잘 되길 원하거든요. 잘 되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잘 됨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정말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게 에비와 같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다가 저것들도 그렇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저는 제 아들, 딸, 제 앞으로 며느리 사이가 온다 할때는 다 저같이 살기를 원해요. 딱 그렇게 살아라. 나는 그런 놈들을 다 받겠다. 나는 돈 들고 온 것도 필요 없고 나는 이 진리를 믿고 이 도를 따라오는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오케이. 난 다 필요 없다. 집 없어? 우리 집에 같이 살아. 같이 살면 돼. 뭐 없어? 같이 살아. 같이 살면 뭐 돈 들어갈 거 없잖아요. 안 그래요? 농이나 하나 사가지고 뭐 저거 옷 많이 쳐재놓지 말고 그죠? 옷 많으면 장롱도 커야 되니까 옷 많이 사지 말고 적당하게 입고 그죠? 씻고 벗고 하는 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가 살고 자꾸 뭐 끼입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살면 다 살지. 뭐 저희 집에 와보신 분 계시죠? 우리 집 엄청 넓잖아요. 우리 집 한 18평밖에 그죠? 안 되는데 그거 엄청 넓어요. 구석구석 막 쌓아놓으니까 엄청 많이 쌓아놓더라고. 18평도. 좀 그래 하면 되잖아요. 뭐 필요해요? 언젠가는 썩어질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뭘 그렇게 많이 해요? 살아있을 동안 주를 위해 충성되게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가면 되지. 안 그래요? 그리 주님 앞에서는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이 충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자기 길 걸어가요. 충성이 사라져버리면 이제 진짜 끈 떨어진 년 돼버려요. 충성이 중요한 거예요. 신과 나 사이도 충성이 중요해요. 교회도 충성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도 충성이 중요해요. 충성이라는 끈이 사라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충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도 충성하면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 줄 건데 신을 위해 충성했을 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영계의 모든 법칙, 영계의 모든 이치들 이런 것들을 잘 깨닫는 그런 이번 영계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 됐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녁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영계 얘기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